지난 주간 3일 밤 예배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있다. 그 목적으로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첫째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가르친다.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것이죠. 나사로처럼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우리를 불렀다는 걸 알고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고 문제없이 잘 살아같이 보이지만 내면의 인간의 문제는 인간 속에 그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죄와 질병과 죽음과 허무의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인간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셋째는 인간의 문제, 그 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담당한 그것은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여전히 똑같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송장 냄새가 저 밖에까지 진동하는 이 나사로에게 와서 마치 자는 사람 깨우듯이 나사로에 나오라 한 말씀 하실 때 그 죽음에서 살아나온 나사로를 보여주면서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바로 그분 안에 오늘 나의 새로운 소망, 내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 그분의 능력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여기에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그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역사의 그 시대에 이 주도권을 쥐고 나가는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유대인 지도자들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계시를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일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순간을 그들의 머리 위에 저주를 자청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죠.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건은 아주 대단한 역사적 사건인데 이 뉴스를 접한 당대 유대인들은 놀랐죠. 요란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신문, 방송, TV, 인터넷이 금방 전 세계에다가 그걸 방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라고 발음도 말이 천리가 아는데 왜 그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아주 요란했어요. 그 요란한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단지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낸 그분이 누구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기대 때문에 그들이 놀라고 요란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 그들 일구월심인데 만약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들 눈앞에 분명히 살아난 여기 나사로를 보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왔다는 기대감,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들의 세계 속에 금방 퍼져나갔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정말론적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보고 나사로가 산 증인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5절 46절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사렛 가닥에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전도가 잘 됐습니까? 근데 여기 반응을 보면 그들이 믿게 되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자 신경 쓰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첫째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단결해서 몰려드는 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난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죠.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로마를 대항해서 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당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이 유대 나라에는 로마인들이 3,000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1,000명은 예루살렘에 2,000명은 본부가 있는 가이사라에 두고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단결해 가지고 만약 그들을 공격하면 아무리 로마 군인들라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책임이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속으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둘째는 헤로드 왕이 신경이 쓰입니다. 교활한 정치인이죠.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 왕이 되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가 진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왔다면은 그는 그의 보좌를 내놔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자기 양심에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메시아가 진짜 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쓰인 것입니다. 그들이 딱 모여가지고 공회를 모아놓고 걱정하는 장면 47절 48절 이야기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47절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유대인들을 가서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여기 이들은 모여가지고 서로 걱정을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들의 정치에 있어서 정치, 종교, 문화, 경제를 통합한 최종적인 권력자가 누구냐면 당대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대지자가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 대제사장이 선동하기를 뭐라고 선동하느냐 거기 이제 4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 사이는 현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영리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지 않고 하나님 뜻을 모른 채 오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살 국리 그들에게 손해가 나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그가 대변한 거예요. 공상당 이론 같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을 무시해도 좋다. 수단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런 식이죠. 또 작은 수를 희생시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면 된다는 식의 공리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어리석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꽤 영리한까지 지혜로운까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는 우리들도 이 가야바처럼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축복인가에 대한 진정한 내적인 것을 모르고 영적이고 내적인 의미를 놓치고 외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손해가 없다면 경제적으로 그들의 생활적으로 환경에서 손해가 없다면 그게 최고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선동하자 누구냐? 그때 그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당대에 얼마나 이 대세가 타락했는지 역사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요. 이 제사장이 원래는 혈통을 타고 대제에 내려오는데 돈을 주고
제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자들이 뇌물을 주고 그들의 눈에 들고 그들의 말에 고분고분하면 제사장을 시켜줬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장인하고 나중에 사회가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 오직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을 위한 기득권으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위한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교회의 직분을 사고 팔았다는 거죠.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니까 매간 매직을 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8, 19세기에 세계가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약한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해서 식민지화하고 거기에서 착취를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영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다 쫓아다니면서 많은 영국령을 만들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구의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침투해 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어린 아이들이 노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뭘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냐면요. 우리는 돌로 이렇게 공기놀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공기놀이한 돌을 가만히 보니까 새까맣고 반짝반짝 하는 것이 이게 뭔가 그들은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였어요. 아, 그래서 이 놀라운 다이아몬드를 이들이 가지고 놀구나. 이것을 어떻게든지 빼앗아 와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해보니까 너무 쉬웠어요. 아이들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달콤한 사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면서 이 공기 놀이하는 거 도로고 바꾸자고 그럽니다. 하나 먹어보라고 미리 하나씩 줬겠죠. 그러니까 너무 맛있거든. 처음 먹어본 그 사탕 맛을 보고는 이 돌을 바꿔줬습니다. 그걸 나중에 물어봅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물어보니까 그 어디 있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여인들에게 바늘을 갖다 주고 여기 그 시대는 그런 게 발달되지 않은 시대인가요? 바늘을 주고 이런 거 어디에서 얻느냐고 물어보고 또 그거 얻고 여자들 또 거울 좋아하잖아요. 유용하게 쓰는 거울 갖다 주고 다이아몬드 빼앗고 그러니까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다 바꿔갖고 자기들이 가져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땠어요? 다이아몬드 가치는 몰라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비싼 그런 원광석인데 이 사탕 몇 개, 바늘 몇 개, 거울 몇 개 다 줘버리죠. 나중에 가서 어리석고 후회한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이야기했겠지만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진리의 핵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이익, 눈앞에 보이는 경제력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거 완전히 바꿔가지고 마귀가 눈앞에 망국의 영화를 보여주니까 거기에 금방 넘어갔던 아담의 후손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당대 유대인들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나온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썩은 시체 가운데서 생명을 다시 부활시킨 그 기적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동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겠다 그렇게 설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산헤드린이라는 국회를 소집하고는 거기에 모여서 이것저것을 지금 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 하는데 이들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현재 자기들이 쥐고 있는 거 빼앗길까 그것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는 방법과 수단이 무언가를 서로 공론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때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한 영향력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입증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일종의 폭동으로 오인한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의 땅과 성전도 뺏기고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쓸데없는 상상을 하면서 그들이 지금 로마를 그렇게 미워했으면서도 그들과 한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생각 저 생각 의논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결정을 못하니까 그들을 비웃듯이 명쾌한 답을 내린다고 지금 대제사장이 결론을 내려준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은 로마의 비위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거스름으로 우리 온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희생돼야 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선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 로마인들이 로마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당대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뜻을 이끌고 나갔어야 할 사람인데, 어리석게도 그는 자신의 안정된 위치와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안녕만을 생각하면서 악한 자들과 공모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앞장서서 선동을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를 죽여야 모든 민족이 산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 말은 어리석은 결정으로 그가 선동한 말이었지만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의 입의 말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인류를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을 그의 입을 통해서 완성시킨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깨달아서 그걸 기록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암시케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지금 이루었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수없는 제사의 그 의미가, 그 본질이 뭐냐면은 바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완성하는 지금 사건을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은 다 모형이고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미리 보여준 것이고,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게 완전해졌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폐해진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제사였지만, 이게 계속 반복된 제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십자가의 제사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인류에 있는 모든 전 세계 영혼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혼들을 위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헐어서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4절에 18절 말씀 찾아서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저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복되하며 하시니. 아멘. 이런 깊은 의미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 깊은 의미를,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한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 땅 현재의 삶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보겠다고 예수를 그들 가운데 죽일 궁리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이 땅에서 지금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과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말만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서기관과 율법사들이지 교회 장로이지 실제로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거짓 목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예수를 죽여서 로마로부터 공격당하자고 보호받겠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하면서 보호받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요, 그냥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하여 스스로 로마와 전쟁을 벌립니다. 유대인들이 나중에 로마와 전쟁을 벌여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비유를 맞춘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를 대해서 전쟁을 하다 몰살당해요. 기원 후 70년 만에 로마의 황제가 된 나중에 황제는 당대 티토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유대인들을 흩어버립니다. 장차 2000년 동안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전 세계에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그 죄값을 2000년 동안 치러나라 온갖 서름과 핍박을 다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은 살려고 그랬지만요, 살고자 하는 자 죽고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는 주의 말씀처럼 오늘 유대인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들 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예수를 죽이고 자기들 모든 이 땅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자신과 자손 만대가 영원히 불행하게 되는 저주를 자청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타락한 오늘 우리 인간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진리에 대해 관심이 이렇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님께서 그렇게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지만 그 의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열정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의에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영광과 이 땅에 있는 축복만을 갈망할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진정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지, 그런데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오직 교회를 다니면서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안에 내면에 들어있는 거 예수가 아니라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에 눈이 번쩍번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면 졸아야죠. 까딱.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면요, 다 졸며 잘세 그러고 있다가 말이에요. 뭔 이상한 코믹 뭐 이야기나 하고 또 세상에 뭐 드라마 이야기나 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누가 어떻게 돈 벌었다는 이야기나 하면요, 귀가 쫑긋해져갖고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뭔 이야기하는데 막 진지하게 뭘 해서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기껏 하는 이야기야 뭐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그 전문성을 우리 성직자들이 가져야 할 전문성을 띠는 이야기 아닌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 사진 슬그머 물러설 때가 많아요. 우리 보편적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확실하게 나에게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면 난 잘 믿겠다고 그렇게 우리들은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이번에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죠. 근데 봐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남은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어요? 확실한 표적이에요. 그들의 눈앞에서 분명히 보았고,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을 보여주니까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공회에 모여서 이 사람이 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의논한 결과가 뭐예요?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진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 결정한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진리의 빛을 가져왔다는 메시아를 꺼버릴까, 그 빛을 꺼버릴까, 그를 죽일까, 그 궁리를 하고 오해해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만 보여주면, 나에게 이런 기적만 보여주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3일 밤도 나오고 금요일 기도에도 나오고 잘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더 잘 믿을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항상 우리는 어려움에 부딪히면 제발 이 일만 해결해 주면 그때부터 잘 믿겠습니다. 우리 아이만 이번에 꼭 합격시켜주면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 병만 이번에 낫게 해주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인간은 얼마나 깜깜하고 어리석은 죄투성이고 본성이 죄인인지 금방 보고 금방 듣고요 딱 돌아서 잊어버리고 본래 그 습성으로 돌아가고 육체의 타락한 죄성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인 걸 알아야 돼. 유대인들이 자기 눈앞에 금방 보았던 기적, 표적, 수많은 기적 중에 죽은 자가 살아나 이 사건을 보고도 엄청나게 대단한 충격적인 일인데 그들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 앞에 뭐 손해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일신에 무슨 안녕에 유해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것이 누가 되었든지 심지어는 메시아를 할지라도 그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는 식으로 결정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둡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빛으로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다 우리는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알아듣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에 와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해서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지 알고 있으면 어리석은 것이고 큰 착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오늘 그 수많은 어두운 소경과 같은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셔서 이 은총을 베푸셨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또는 어떤 공로가 있어 바르게 살아들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없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에 입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은혜냐 이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이 큰 축복을 이게 무슨 축복이냐?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의 감격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감격한 성도로서의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역시 원래는 어둠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소경들이었는데, 깜깜한 소경들이었는데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한다는. 우리 윤정덕 장로님이 오늘까지는 못 오셨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가정에 하나님 은총이 임한 거예요. 임한. 예수 믿는 연주가 짧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가정에 영혼들을 살려냈어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모님이 가서 그 노인 할머니 시어머니죠.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그래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교회를 못 나왔어요. 예쁜 영접을 반복해서 시키고 놀랍게도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서 육과 영이 딱 열리고 영접시키게 되거든. 그 다음에 그 오진목 집사님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연조가 짧습니까? 그 어머니, 양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이렇게 장례 딱 치르고 그 다음 주부터 나왔어요. 교회를 제대로 못 나올 때가 많았어요. 코로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예배를 이게 유튜브로라도 인터넷으로라도 드리게 했는데 돌아가시 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영접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아드님이 와서 돌아가시 며칠 전에도 또 반복해서 영접시켜. 그 영혼을 구원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를 하고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해요. 사람은 인간의 외형적인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걸 하나씩 하나씩 봅니다. 오늘의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 그래서 오늘의 우리 신앙이 초월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종교를 이용하여 현세의 이익과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미신적인 기복적인 신앙 차원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정통적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부활에 이르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교회 다니면 좋을 것이다, 이익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나한테 경제적인 소득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를 믿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진정한 도움과 축복을 주세요. 내가 인위적으로 세상에서 나의 축복을 만들어내고 이익을 만들어내고 내가 성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의 신앙이 아니라 그걸 기복적 신앙이라고 그러고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때로는 핍박을, 때로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 주님을 굳게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나갈 때 그때 세상이 주는 어떤 물리적인 물질적인 이익과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신 완전한 축복, 하늘의 신령한 영적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 더 나아가서 자손 만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의 호적의 기름이 기록된 사람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의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에 합한 존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강림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증언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칭찬한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잉태되고 그 축복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영원한 축복은 나의 자녀라는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붙잡고 가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우리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될 때 하나님은 진정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를 이용하여 오직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니 되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코페르니쿠스 같은 천동설과 지동설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기적인 인본주의 신앙의 천동설에서 정말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전부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 영원히 축복받는 길을 영생의 길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삶의 방식이 그리고 가치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갈 때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듯이 확실히 우리 안에 영적 전환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일거수일투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걸어가는 그 길에 성령의 인도함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